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 또 예언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24장부터는 다시금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앵커리지에 충만하게 돌아오실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셨고 튼튼한 성곽을 폐허로 만드셨으며 이방 사람의 요새는 더 이상 성읍이라고도 할 수 없게 만드셨으니 그 성읍은 결코 재건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주께 영광을 돌리고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그 예언이 계속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패역한 삶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오 나의 하나님,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25장 1절 바로 직전에 보면 24장 23절입니다. 그곳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의 영광을 장로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니 달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왕으로 좌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피폐하고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왕으로 좌정하는 그런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멈췄던 예배와 신앙의 고백들도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결단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어졌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또 여전히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필요한 절차들을 행했을 것입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제사장들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몸은 들어가고 대속죄일 때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이미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영광의 임재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알았을 거예요. 내가 먼저 예배하러 들어가지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또 제사장들과 그렇게 맞서게 하셨을까? 가장 먼저는 예배에 대해서 그들이 거짓말했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뻔히 성전 안에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와서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다. 예배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특별히 예배를 주관하고 영적인 흐름의 책임을 맡은 제사장들이 그렇게 거짓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들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끔찍한 저주의 말을 퍼부으셨을까? 하나님이 없는데 마치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속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될까 봐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않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없다. 근데 사람들이 다시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의 영광으로 다시 임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에스겔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에스겔의 끝 구절입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그 사면의 둘레는 1만 8천 규빗이다. 그 성읍의 이름은 그날부터 여호와 삼마라고 할 것이다. 그 성읍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줄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끝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성읍의 이름은 그날부터 여호와 삼마라고 할 것이다. 여호와 삼마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여호와 삼마,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과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 내가 하나님께 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까이 오시고 나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나를 돌아보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내 삶의 한가운데 계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5년 10년 예배를 쉬셨다가 다시 예배하시는 분들이 제가 가끔 여쭤봐요. 요즘 예배 드리시기 어떠세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좋지요. 이 고백처럼 들려요.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이, 이분은 내 아버지세요, 이 사람은 내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내 애인이에요. 그 고백처럼 들려요. 예배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지요.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변치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그 성읍은 결코 재건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주께 영광을 돌리고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성읍, 성곽, 성읍, 성곽. 성이란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성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읍, 여러분의 성곽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읍이 처음 어디에 나타나는지 기억하세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주시는데, 이곳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평생 유리하며 살아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가인이 두려운 거예요. 평생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는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 아벨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지 못하고 롯이라는 마을에 이르러서는 거기서 성읍을 짓기 시작해요. 성이란 어떤 의미예요? 내가 거기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거기 안에 있으면 사람들의 복수를 당할 것 같지 않고, 거기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 사람들은 성을 높이 쌓고 두껍게 쌓고, 성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얼마나 그 성벽의 두께가 두꺼웠는지 아세요? 기록을 보면 그 벽 위에 집도 지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마차도 다녔대요. 그 입구가 그렇게 두꺼우면 어떤 사람도 쳐들어올 거라고 마음 놓고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이 두렵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세요? 내가 이곳에 숨어 살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세요. 그 성들이 너에게 절대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저는 우리 가운데 있는 성들이 다 무너지기를 바라요. 때로는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욕심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돈이라는 명예라는 이름으로 성을 튼튼히 쌓아놓고, 이 안에 내가 숨어 있으면 절대로 남들이 나를 발견하지 못할 거야. 이 안에 죄도 숨기고, 이 안에 나의 실패도 숨기고, 이 안에 내 수치도 숨기고. 그렇다고 불안함이 사라질 수 있다면,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시작.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읍 성광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준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어떻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집트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이집트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신가 깨달으면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기 시작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시작.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사야 1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맛배기로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무엇이 있는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이지만 또 큰 특징은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에 그렇게 힘써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 걱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안해요? 어제까지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는데 오늘 듣지 않을까 봐,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까 봐 두려운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토우저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자극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 마사지 맡아보셨어요? 발 마사지 하면 이렇게 송곳 같은 거로 발에 있는 혀를 이렇게 계속 자극해요. 발에 있는 혀를 자극하면 몸에 막혀있던 그 흐름들이 다 복원이 돼서 회복되는 거예요. 막힌 곳이 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의 영혼을 자극한대요.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 가운데 막혀있는 것들이 자극이 되어서 우리 영혼의 혈이 자극이 돼서 영혼의 피가 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아직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아직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들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 제목을 응답받아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의 응답이 아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는 오래전에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변치 않고 신실하게 이루셨으니 오래전에 계획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계획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벌써 더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헤어지지 말고 잘 살아보자라는 거잖아요. 다투지 말고 잘 살아보자. 아버지와 아들로서, 하나님과 피조물로서 잘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세요. 변치 않고 신실하게 이루셨으니, 변치 않고 신실한 말의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완벽하게 신실하시다라는 분이세요. 아무리 세월이 오래 지나도 제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저도 할 수 없이 잊어버리게 돼요. 아차, 이 기도 제목 계속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지. 또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고, 얼마 전에는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첫 마음은 아직도 가지고 있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처음에 앵커리지에 올 때 두려운 마음, 그때 말씀을 전할 때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때 여러분을 뵐 때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중했는지. 물론 지금도 여러분은 소중한 분이세요. 지금도 한 구절 한 구절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근데 왠지 첫 마음이 변치 않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게 이래요.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아무리 신실하려고 해도 완벽하게 신실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고 완벽하게 신실하신 분이세요. 오래전에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변치 않고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그 사건을 얘기해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발전이 없으신 하나님인 거 아세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완벽하신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는 자라고 우리는 더 배워가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하신 하나님이셨기에 그 완벽하신 신실하심을 변치 않고 지키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구원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멈추지 않기를 바라요. 기도하는 그 영혼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야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여러분 지키실 건데, 여러분 보호하실 건데. 4절, 5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그늘이 되십니다. 포악한 사람들의 숨소리는 벽을 쳐대는 폭풍과 같고 광야의 떼약볕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방 사람들의 소동을 잠재우셨습니다. 따가운 빛이 그늘에 가려 힘을 잃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래가 사라졌습니다. 약한 사람들,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뭘 해보려고 그래도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고생하는 빈민들에게, 고생하는 빈민들은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요새라는 것은 힘이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일견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스스로 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가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곤고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 인생의 어떤 일들도 어떤 기적도 행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는 나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이 사라져가고 있을까? 스스로 돕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환경과 내 고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죽습니다.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가 되시며 폭염을 피할 그늘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이번에 허리케인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기사를 보니까 미처 도망가지 못한 분들이 집 밖에 있는 창문에 철창을 대고 집 주위에 철 보호막을 대서 폭풍을 막고 또 피해를 막는 그런 지혜들을 발휘하더라고요. 한 번의 폭풍은 피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인생의 폭풍을 그 철 쇠창살로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그 철로 막고 철 창살로 씌우는 그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런 철창살로 집을 막지 않았어요. 그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문지방과 문설주를 덮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것도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만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좋은 포도주를 내주실 것이다. 이 산에서 그가 모든 민족의 얼굴을 덮고 있던 수위를 걷어버리시고 모든 나라를 덮고 있던 수위를 치워버리실 것이다. 그는 죽음을 영원히 삼키실 것이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수치를 온 땅에서 씻어주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 봤어요.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죽겠습니다. 나는 자존심이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다.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분을 봤어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여러분, 맞아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밥 먹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산에서 모든 민족들에게 기름진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누가 베푸는 잔치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예요. 제가 어떤 결혼식에 갔는데 저 캘리포니아 그 비치 해변가에 좋은 리조트를 빌려서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럭셔리해 보이고 너무나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 딸애도 결혼식하면 꼭 그 비치에서 결혼식한대요. 사람들이 베풀어진 잔치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진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거래요. 가장 좋은 고기와 한우가 가장 좋은 고기인가요? 메이드 인 헤븐, 하늘에서 키운 송아지 고기를 먹게 될 거예요.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주실 것이다. 제가 이 말씀 읽고 문득 궁금해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비싼 포도주가 얼마인지 찾아봤어요. 30만 불이 넘는 포도주가 있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들어주신 포도주, 30만 불에 비할까?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포도주 많이 먹으면 취해서 밤이 되면 개가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포도주,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풍요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다윗이 노래했던 시편 말씀을 떠올렸어요. 시편 23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3편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진 음식과 최고로 좋은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들 앞에서 놀랍게 잔치로 배설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잔치 함께 참여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계시록 말씀 나눌 때도 또한 나누겠지만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것, 교회에 등록했다는 것 자체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보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아무리 오래 교회에 다녔어도, 저는 10년, 30년 교회를 다니셨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될 때마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30년 동안 설교를 들으셨을 또 수백 편을 들으셨을 텐데 그런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는 것이 인치심의 증거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치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오고 수요일날 예배오고 이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이 위험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가장 중요한 반응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 그가 모든 민족들의 얼굴을 덮고 있던 수의를 걷어버리시고. 여러분, 수의는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 수의를 얼굴을 덮었다라는 의미는 완전히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미 장례가 진행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망이 없고 소생할 회복이 소망이 없는 그런 민족들, 그런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수의를 거두시고 새로운 믿음과 소망의 때를 시작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의를 덮고 있는 것처럼 다 죽었구나, 내 삶에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위를 걷어내실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제 아내도 그러고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도하게 된대요. 하나님, 저 집사님의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저 집사님의 기도가 뭔지는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주의 백성들의 수치를 온 땅에서 씻어내실 것이다. 우리 다 있잖아요. 너무 창피해서 기도 제목으로도 못 내놓는 그 수치스러운 기도 제목들. 성도들 간의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도 이 기도 제목, 이 가정의 형편은 얘기할 수 없게 창피하고 수치로워서 다 마음속에 꼭꼭 감추고 있는 것들. 주의 백성들의 수치를 온 땅에서 씻어내실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치를 씻어내실 줄 믿습니다. 9절 10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머물겠지만 모압은 지푸라기가 걸음 속에서 짓밟히듯 그 아래서 짓밟힐 것이다. 지지난주에 제가 약속을 바람 맞았어요. 우리는 때때로 약속했지만 바람 맞히기도 해요. 기도한다고 약속했지만 기도하지 않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다 집중해서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더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은 멈추었지만 이산가족 상봉할 때 그 모습들을 제가 기억을 했습니다.
40년, 50년 떨어져 있고 소식도 듣지 못했는데 늘 마음속에 기리고 마음속에 애타게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40년, 50년 후에 만났는데 누구누구입니다. 서로 소개하지 않아도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장면들이 많았어요. 딱 보니까 언니인 걸 알고, 딱 보니까 동생인 걸 알고, 딱 보니까 아버지인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다렸고 40년, 50년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보자마자 그 모습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고백에 얼마나 그동안 기다렸던 성도의 인내, 성도의 믿음, 성도의 아픔이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다렸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더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 백성이 한 건 뭐예요? 보니까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 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뭔지 아세요? 믿음은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뭘 하라고 말씀하세요? 예, 많은 사역들도 있고 많은 사명과 소명들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 가운데, 인내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 하지 않을지라도, 아무것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럴 때 분명히 한 가지를 더 고백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더니 이렇게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제가 실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때 꼭 깨닫게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심판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장 2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이다. 오히려 그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내가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는 모두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해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의 모든 나라를 덮고 있던 모든 얼굴에서, 온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느 초청장을 보내고 초대장을 보낼 때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어차피 그 사람 연락해봐야 안 올 거야. 뭐하러 연락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어차피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인비테이션을 보내요. 때로는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음을 무릅쓰고 저 죽음의 땅까지 가도록 허락하시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편견들이 다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첫인상 때문에 그 사람은 첫인상이 좋지 않았어. 여러분, 첫인상이 복음이 아니에요. 30년 동안 안 변했는데 변하겠어? 30년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하고 그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편견이 다 무너지시기를 바라요. 제 안에도 편견이 있고 제 안에도 고집이 있고 제 안에도 첫인상이 있어요. 복음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쪽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데 한쪽에서는 어때요?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머물겠지만 모압은 지푸라기가 거름 속에 짓밟히듯 그 아래서 짓밟힐 것이다. 모압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 모든 이 땅의 나라들을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뭐예요? 거름 속에서 똥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똥통에. 똥통에서 마지막을 마칠 것인가? 잔치 속에서 마지막을 마칠 것인가?
11절 말씀, 12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능숙하게 빚었는 그의 손을 내리누르시고 그들의 교만함을 꺾으실 것이다. 그분이 높고 단단한 내 성벽을 부서뜨려 땅바닥까지 놔두실 것이다. 모압의 특징은 뭐냐 하면 능숙하다라는 거예요. 전쟁에도 능숙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데도 능숙하고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오늘 보니까 모압은 수영에 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양손을 뻗어 헤엄치듯이 그가 그 속에서 양손을 뻗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숙하게 휘젓는 그의 손을 내리누르시고,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수영 선수라도 태풍과 허리케인이 몰아치는데 능숙함과 기술은 다 필요 없어요. 주지사가 도망가라라고 얘기하면 그 말에 따라서 도망가는 게 사는 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능숙하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 정도 능숙하게 기도하니까 나는 괜찮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사역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숙함은 복음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능숙함이에요. 이전에 이렇게 하면 됐으니까, 이전에 이렇게 했는데 은혜가 있었으니까. 똑같이 사역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역하는데 어떨 때는 은혜가 있고 어떨 때는 은혜가 없어요. 저는 어떨 때 은혜가 없어서 속상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 은혜가 없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숙함이 복음이 아니다, 능숙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계획하셨던 그 약속을 한치도 변치 않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계속 힘써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여호와인지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